11월 10일 수요일 새벽 예배 우리 기도하심으로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가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니 또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팬데믹으로 인해 온 세계와 나라가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 시간도 한시도 편안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고개 숙여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팬데믹으로 인해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지 못하고 지냈던 시간들을 보다봅니다. 정말 답답하고 지루한 시간을 계속해서 또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젠 저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다시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또 상황이 그렇지 못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갈급한 심령 위에 말씀을 통한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주실 말씀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21장 17절에서 3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어제와 오늘 읽은 욥기 21장은 이 악한 자가 오히려 행복하게 사는 현실을 언급한 그런 전반부, 저희가 어제 읽었던 본문이죠.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반부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악인과 의인이 똑같이 멸망하는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34절 이 후반부에는요. 욥의 친구들이 어떤 그들의 이론을 잘못된 것으로 반박하는 결론적인 답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어차피 저들이 가진 것도 죽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 아니냐. 분명 그들의 후손은 벌을 받을 것이다. 죽음 앞에서는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친구들의 이 말이 나옵니다. 사실 위로하기 위함이죠, 욥을. 그런데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20절 말씀처럼 이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이 전능자의 진노를 마셔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잠깐 돌아보면 이 악인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심지어 말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시선을 돌렸을 때 우리가 그들을 보면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말미, 그들의 인생의 말미도 평안하게 죽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왜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냐? 왜 벌받지 않나? 계속해서 왜 하나님이 그들을 잘 살게 내버려 두시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형통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고난으로 가득한 인생을 사람들이 있다. 욥은 그 인생을 지금 아주 정면으로 어떻게 보면은 마주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와 친구들이 알고 있었던 그 법칙으로는 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 그러니까 어떠한 말도 욥에게는 지금 위로가 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32절의 말씀처럼 착하게 살아도 죽고 반대로 악한 삶을 산다고 해도 죽고 죽으면 다 잊혀지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앞에서 넌 잘못했어라고도 말씀 안 하시네. 아니 죽어서도 그의 무덤에서 지키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게 이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너무나 속상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본문 마지막 절에 그는 이러한 인생을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서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고 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주 좋은 결말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니 너는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는 어떠한 위로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욥은 그것이 지금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좀 친구들에게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욥기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거짓이라고 한 이 욥의 말이 맞다고 하십니다. 이 욥기의 마지막에는 욥의 죄를 지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또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대체 그들의 한 말이 얼핏 보기엔 틀리지 않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틀렸고 거짓이라고 이렇게 정죄함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잠깐 욥의 욥기서의 처음 스토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께 어떻게 도전했습니까? 욥의 경건은 하나님께서 잘 해주신 결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해주니까 그 결과로 욥이 경건이라는 것으로 보상을 해드리고 있다. 이런 겁니다. 바로 지금 욥과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었기에, 그리고 복을 주셨기에, 그래서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러한 인과관계, 그 까닭을 제거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사탄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만약 깨지고 나면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당연히 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떤 그러한 조건이나 어떤 까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그런 복을 없애버리면 더 이상 욥은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복이 제하여집니다. 더 이상 욥은 그 법칙으로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 이것을 바로 고난이라고 합니다. 지금 욥은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러한 어떤 법칙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세상과 삶을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법칙으로 도저히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욥기가 담아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욥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또한 그것을 담아내고 우리로 발견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죄로 인해서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 보혈 흘리심, 그 속량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것을 이 바울은 의롭다 하심으로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이 무엇일까요? 틀리고 맞는 것, 옳고 그름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가졌던 관계를 회복해야 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킨 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의 찬송가 여러분 아마 많이 부르실 겁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전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도 많이 있지만 찬양을 부를 때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찬송가를 종종 부르곤 합니다. 구주만 생각해도 얼마나 기쁜가. 내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나. 내 마음이 정말 구주이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니 내 마음이 좋거든 이라고 욥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 마음이 좋거든 이라고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구주만 생각을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는데 그것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 중에 저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 말씀 구절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셨고 또 기다려 주셨고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위한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위대한 사건과 함께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기다리시고 그 사랑을 결국엔 하나님의 때에 표현하신 사랑의 증표이며 사랑의 시간이고, 또한 그분의 모든 고난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예전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없어도 그저 생각만 해도 좋은 그 사랑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가 되고 우리의 것이 되어질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고난을 통해서만 오는 영광,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영광이죠. 법칙입니다. 어떤 법칙입니까? 율법을 넘어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 법칙을 넘어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게 될 상속자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욥을 그러한 영광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욥이 제발 놔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욥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그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무엇을 해주시면 내 마음이 좋고 무엇이 채워지고 충족이 되면 좋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법칙을 넘어서 그냥 생각만 해도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됨. 그래서 욥이 말한 것처럼 욥의 친구들의 말은 거짓이었던 것이고 어떠한 위로도 되지 않았던 겁니다. 너가 원하는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셔서 참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을 욥에게 쥐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이러한 고난의 길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보다는 이것이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다면 저희도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때론 너무나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그 끝에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서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이끄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러한 귀한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정말 주님 때문에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귀한 말씀이 또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시고 또 이 길을 통해서 그 영광됨, 정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은 그러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위로자가 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과 또 우리가 함부로 남을 정죄한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위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사옵고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욥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느낄 수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생각엔 이거 정말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결단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성취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십자가와 고난의 길이라고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주님만 생각만 해도 제가 행복합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기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참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것이 찬송가의 가사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좋습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풍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좋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구약에 있었던 욥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아버지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믿는 자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과 치유하심이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